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립 76주년 기념 주일이면서 제가 실질적으로는 목회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울산은 제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제가 25년 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오게 되었던 큰 동기는 복음화율이 극히 낮고 또 침례교회가 약한 곳이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동안 시련의 파도가 끊이지 않았던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쁘고 슬픈 일도 있었고 보람과 좌절된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새벽을 지키며 또 사랑의 눈빛으로 또는 따스한 손을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무사히 목회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76년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서 세상을 섬기고 연약한 교회를 돕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저는 실질적인 마지막 설교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메타포, 곧 은유는 바로 사막에 내리는 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죽음의 땅 사막이 무성한 꽃이 피어난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든 생명이 치유를 받고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혀가 열려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구속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역사의 근본은 뭐냐면 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하는 위대한 성령의 약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땅 사막에 갖가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병든 생명들이 치유되며 그들이 힘차게 뛰어다니며 주님을 찬양하고 죄의 심판을 받아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옛 땅으로 돌아와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이 사건은 바로 사막에 내리는 비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다움은 마치 밀물과 쓸물이 교차되어 흐르듯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이어가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죄로 부패한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과 하나의 짝을 이루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변화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곰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가 소나 양처럼 연약한 짐승들과 친구가 되어서 더불어서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또한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200kg가 넘는 거대한 몸짓의 사자, 포효하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그 엄청난 위력의 사자가 순한 양처럼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의 인도를 순순히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존재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는 것이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지식이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교회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고 영적 질서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이런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힘쓰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러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는 열정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사도의 선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해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었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교회, 거룩함과 하나됨과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뚜렷한 기회가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여러분, 다수결에 기초한 세속적 민주주의가 교회의 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는 신정주의, 그것이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민주주의, 디모크라시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런 과정을 우리가 따라야만 하지만 집내교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회적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디모크라시가 아니라 디오크라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이것이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수의 힘에 의존해서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 교회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소수나 약자를 편드는 것도 사라져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우리 침례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영성운동가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찬성과 반대의 숫자로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교회 분열의 위험성이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침묵 가운데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쉽사리 말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수결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교회가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후에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잘 어우러져서 주님의 뜻이 원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죠.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토론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사람의 숫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위대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담은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편지 초두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함께 모여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되어 가는, 그리고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남기신 최후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받은 그들을 제자로 훈련하여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파송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최후의 명령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비싼 말씀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 어느 곳 하나 소외됨이 없이 소홀함이 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고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으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여 교회에 돌아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강력한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땅끝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지는 못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나름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 민족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성전주의라고 하는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의 광풍이 몰아쳤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비로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점점 더 나아가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후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회의가 교회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방인 신자들을 교회 회원으로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대다수의 율법주의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극소수의 복음제의자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었죠. 베드로를 비롯한 중도파들이 회의를 중재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간증이 있었고 많은 찬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뒤이어 율법주의자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중재 의견을 내었지만 좀 힘이 약했을 것입니다. 많은 토론과 대화와 기도 후에 가장 보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야고보가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란의 행위를 금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교회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율법주의적인 야고보의 입에서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복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자기 고집 편견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따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가 됐을까요? 소수파인 바울의 입장을 존중하자는 야고보의 제안에 대해서 모든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 역사는 이제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작고 초라한 교회로 전락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은 그 일을 능히 감수했었습니다. 자신은 작아지고 사라지고 연약해지는 결정을 그들은 기꺼이 수용하면서 이방인 선자들이 더 많아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수용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여러분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설립자이고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죠. 교회로서는 얼마나 큰 손실일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내 교회의 안전과 성장의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은 땅끝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가장 소중한 자원을 흘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서 지체를 이룬 최초의 국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안디옥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모델이 되었죠. 또 가장 소중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땅끝 선교를 위해 파송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의 발판을 놓았고 모델이 되었던 교회죠. 흩어지는 교회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사람들을 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뜻깊은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것은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교회의 그 비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개인주의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가족의 행복이나 안전에 매여 있는 가족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매몰된 교회 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땅끝 선교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교회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지만 함께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정신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단 쌓는 교회는 성한다 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성 쌓는 교회는 망하고 길 닦는 교회는 흥한다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십시오. 몽골이 세계 최고의 국가인 중국의 만리장성을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정복을 할 수 있었던 나라는 되었던 이유는 바로 성 쌓지 아니하고 길 닦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 쌓고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길을 닦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고 보내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내가 죽는 길이고 썩는 길이고 내가 약해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고 죽고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가 된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제가 담아서 오늘 초대에 말씀드렸던 사막에 내리는 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큰 강이 되고 싶었던 작은 시냇물이 있었죠. 깊은 산 작은 계곡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냇물은 다짐했습니다. 나는 꼭 위세등등한 큰 강물이 되어서 내 멋진 모습을 세상에 뽐낼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물은 흘러내려와서 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물살이 점점 거칠어지고 힘도 세워졌습니다. 근데 앞에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위를 힘껏 밀어내려고 애썼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할 수 없이 시냇물은 바위를 우회해서 내려왔습니다. 물은 더 내려왔고 더 깊어졌고 힘도 세워졌습니다. 큰 물을 만났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큰 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희망을 품고 시냇물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차게 흘러가는 시냇물 앞에 사막이 나타났는데요, 큰 물이 되었으니 저 사막도 능히 통과하고 큰 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거친 사막을 통과하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래로는 메마른 사막이 물을 흡수했습니다. 위로는 강렬한 태양이 쏟아지면서 물을 흡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일부는 사막 아래로 물이 내려가고 다른 일부는 수증기로 증발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죠. 강물은 형체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군데군데 작은 웅덩이만 강물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큰 강이 되고 싶었던 작은 시냇물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말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빨아들인 수증기는 비가 되었습니다. 비가 되어서 사막에 다시 내렸습니다. 죽음의 땅에 갖가지 꽃이 피어나고 다양한 나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시냇물은 자신이 욕망했던 대로 큰 강이 되지는 못했지만 사막에 꽃을 피우고 병든 생명을 치유하고 새 생명이 자라게 하는 비가 되었던 것이죠. 제 마지막 소원은 우리 교회가 사막에 내리는 비처럼 나의 형체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꽃을 피우게 하고 생명을 치유하고 자라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아멘.